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뜻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가는 한자에서 가져왔죠.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가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아가서의 제목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노래 중에 노래일까요? 요 근래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노래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가 되어지고 노래가 있고 춤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가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첫 번째는 당연히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와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 안에는 예수님과 그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관계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는데, 술람미는 슐람미트입니다. 이 슐람미트는 샬롬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 자, 평화로운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는 평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술람미의 고향은 헬몬산 기슭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도에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고 그 기슭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아마 헬몬산의 맑은 물과 좋은 공기인지 그 지역의 여인들이 이렇게 외모가 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나는 또 한 명의 사람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의 신하들이 좀 외모가 출중한 젊은 여인을 이제 다윗을 섬기도록 전국을 선발하죠. 전국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선발된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마음을 막 애타게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출신 술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오늘 그 찬양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제가 이 찬양을 심수봉 권사가 불렀고, 심수봉 씨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노래가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의 노래도 참 훌륭하지만 우리 윤서진 집사님 찬양이 너무 훌륭하다. 막 그냥 나 일어나서 춤출 뻔했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는, 춤을 추게 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분위기로 보면,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청혼이에요. 왕이 그의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뭐 프로포즈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포즈가 있어야 되죠. 그렇듯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이제 왕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의 배필감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겨서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간 그 여인은 외모를 보나 품격을 보나 무엇을 볼 때에 솔로몬과 좀 비슷한 대등한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술람미의 삶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청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정중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을까요? 우리가 착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았나요? 우리가 좀 많이 좀 배웠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아가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술람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제가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을, 그림을 찾아봤지만,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늙은 염소, 병들고 늙어서 이제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 염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이제 그걸 연결하여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게달의 장막은 목동들의 쉬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 풍상을, 광야의 그 뜨거운 해를 받고 광야의 모래 바람을 받으면서 이 장막이, 이 텐트가 숭숭 구멍이 뚫렸어요. 별로 볼품이 없는 천도꾸러기와 같은 것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자, 6절에 보세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여러분, 여인의 모습은 자기 외모를 가꾸잖아요. 그죠? 매력을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빠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나의 오빠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오빠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오늘 이 술람미는 오빠들에게도 좀 천도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포도원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하지 않으면 비만 의지해서는 제대로 농사가 될 수 없는, 그러니 그 뙤약볕에 나가서 포도밭을 가꾸고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투박스럽고, 그죠? 여성미는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이 척박한 모습. 근데 이 여인이 왕으로부터 지금 청혼을 받습니다. 왕은
술람미에게 청혼을 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 나의 메시지로 들읍시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 첫 번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지금 술람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오늘 이 술람미를 만나기 위하여 산길, 그 험한 길, 거친 길, 그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이 됐든 낮은 산이 됐든 그 산을 그냥 빨리 달려오고 어때요? 뭐 하려고? 왜? 술람미를 보고 싶은 마음에, 술람미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거친 들판 산을 높고 건너 지금 술람미에게 달려오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습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지금 이 시즌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이제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아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그 향기를 토하여 내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거친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이제 남은 거는 깡밖에 없어.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그 감정을 여러분 잘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했다. 그럼 뭐 살기 좋은 동네네. 그 시대에 뭐 트레킹을 다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참 다양한 그 신비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시대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그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끼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때에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른 계절이에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이 피는 봄이 왔다는 겁니다. 올해 지난 계절 동안 1월, 2월 정말 열심히 은혜 가운데 달려왔어요. 1월 달에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지금은 2월 15일부터 우리가 40일 이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함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주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시간들, 동토의 땅, 얼어버린 내 마음, 모진 비바람, 풍상을 받아내는 비도 그쳤고 이제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는 푸른 열매를 맺고 이제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면서 그 향기가 천지를 진동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청, 신부에게 이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게 하고 목소리를 듣게 하라. 신랑이 그 신부에게 간절함입니다. 얼굴을 보고 싶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여러분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죠? 전화로 통화하다가 안 되겠다. 목소리를 들으니 더 보고 싶다. 만나러 가는 거죠. 늦은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지방에 출장가 있어도 달려와서 얼굴을 보고 다시 내려갈 정도의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얼굴을 보게 하고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자, 14절을 보십시오. 왜 솔로몬이 술람미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 술람미가 위치한 곳은 어디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이 바위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관계, 위태로운 삶의 무게, 낭떠러지와 같은, 조금만 움직여도 실족하여 백길, 천길, 만길 되는 낭떠러지로 불어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위태로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고독한 시간, 스스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숨어 살고 싶고 피해 살고 싶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은 내 삶에 눌려있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 번째는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다고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아가서는 전체를 읽어보면 8장,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8장까지의 사이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속에 있는 사람, 다 누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내 비둘기를 그를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좀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를 흔들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편과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술람비를 향하여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아가서 3장 5절에도 그리고 8장 4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주님의 관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녹록지 않게, 우리를 쉽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둡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버겁습니다. 좌절이 옵니다. 한숨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혼도 생각하게 되고 내 개인의 결단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리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술람비를 향하여 청혼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공감이 되어 오는 사람, 나의 아픔이 드러나고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사람,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청혼을 받아라. 나의 청혼을 받아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주신 주님이 두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얼굴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술람비는 그 얼굴이 너무 많이 시커멓게 탔어요. 여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매력을 볼 수 없어요. 밭에 나가서 그 모진 일을 하다 보니 여인의 어떤 향수, 여인 특유의 어떤 그런 향기,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술람미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완전히 이분은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지나간 날이 우리 하나님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여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한 그 소중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죽어갔는데 보니 그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여기를 봐도 예수, 저기를 봐도 예수, 여기를 봐도 또 예수, 또 예수, 또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부끄러워요. 주님, 내가 하는 것도 없고, 주님, 나는 죄송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술람미를 향하여 솔로몬은 손을 내밀어요. 왕인 그 솔로몬이 어찌 10분 계급 차이를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술람미에게 손을 내밀어. 아니죠. 손을 내밀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상사병이 난 거죠. 러브 시크. 완전히 상사병이 아가서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얼굴을 찾으신다잖아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요. 우리의 목소리는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에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서정순 권사님은 예준이가 할머니 전화 걸리면 어구 내 새끼, 응? 누군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줄 때에 그 여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를 부르는 그 소리, 이제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의 소리를 듣고 싶대요. 지금 솔로몬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술람미를 보고 싶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힘들고 불편하고 인간 세상 같지 않은 그런 불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류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심판하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완전한 회복을 시켰는데, 그러나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그 많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아멘, 주님을 대면하여 배움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엄청난 바람을 만났습니다. 노를 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배가 나가질 않는 거야. 그 바람에 휘둘려. 근데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려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just bypass, 거기까지 오셨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한밤중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착각을 했어요. 유령이 왔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49절에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지금 다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 나를 만나달라, 우리도 예수님께 구하는, 그리고 주님께 얼굴을 보이면서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러, 제자들이 뭔 소리냐, 그래도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오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막 절박해요.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지고 그림자가 들어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주님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원어 성경에는 새가 노래할 때를 엘 하라미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 하라미르. 이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 잘라낸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죠. 전지 작업이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곧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좀 더 깊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마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나눈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눈다, 분리한다. 그래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을 넘어서, 베델의 산을 넘어서 온 거예요. 우린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달라진 사람. 베델.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어떻게 되죠?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속하였고 네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의 개념이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와 같은 존재가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신랑의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어떤 남자인지 혼선이 왔어요.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자,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춤을 추게 하는데,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줄, 두 진영.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명절에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강강수월래처럼 손에 손을 잡고, 근데 두 줄로 서서 많은 여인네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 춤을 추는, 두 줄로 춤을 추는 그 무리의 가운데에 누가 있다? 술람미가 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오게 하시는 분.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춤을 춰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춤춰본 적이 언젠가? 여러분, 우리 좋은 일 있으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흥겨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랑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준 그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아멘, 그 주님의 청혼에 기꺼이 응답을 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서 그 주님의 청혼을 받아들이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청혼은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러한 요청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아, 얼굴 본 지 오래됐어. 좀 얼굴 좀 보자. 응? 그죠?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십시오. 모든 일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늦어지지 않도록 결정을 해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술람미만 보입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60명이 있었어요. 후국이 80명이 있었고, 솔로몬을 섬기는 시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자가 솔로몬 옆에 있었지만, 솔로몬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을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